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한국실천신학연구소가 개최하는 제1회 설교 준비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저는 목사 인생으로 처음 하나님 주신 그 한 가지 질문을 받고 왔습니다. 예, 너 박 목사야, 너 설교하는 목사지. 그렇다면 내 말 따바르를 100% 설교할 수 있겠니? 그것이 너를 설교자로 세운 내 뜻 아니겠니? 하나님이 계속 이 질문을 제게 주셨습니다. 100% 성경의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하면 내 말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또 랍비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목회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찌 이제야 겨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 막심했습니다. 저는 이미 낙엽이 우수수 지는 가을 목회자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름지기 설교하는 목사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순도에서 그 설교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세미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감동이 예언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교회가 아닙니까? 탈역사적인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야 대다수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리도 우리 시대의 교회 박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 세락의 기준을 어떤 외형적인 지표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론 시대라 많은 데이터들, 그런 여론들, 지표들을 많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감소한다, 인구 구조가 변한다, 교인이 감소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다, 교회 정치 체제가 특히 목회자들이 독선적이다, 제왕적인 목사다. 참 요즘 시대에 어느 시대인데 목사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목사가 제왕적이다.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 모습 아닙니까?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지표로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딱 깨놓고 보면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만큼 우리 나라 역사에 인구 규모가 이렇게 많고 경제 규모가 이렇게 번성하고 외형적인 환경이 이렇게 갖춰진 과거 우리나라 역사 그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고난의 시대,
전쟁의 시대, 일제강점기의 시대에도 한국교회는 이르질 않았거든요. 환경 조건 따지는 것 변명에 불과하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교회 쇠락의 원인은 결코 외형적인 지표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이고 그 중심에는 목사의 타락이 있는 거죠.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 시대에 유대 종교 주다이즘 AD 70년에 로마 제국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된 이유는 결코 그 어떤 외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이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대의 신전이었고 가장 화려한 신전이었습니다. 14만 4천 제곱미터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역사상 최전성기에 유대 종교는 아주 급전직하로 패망했습니다. 최전성기에 무너진 그런 유대 종교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유가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사뭇 놀랍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두 가지 중심 신앙 기둥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 언약의 신앙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다윗 언약에 하나님 주신 그 이면, 내면은 다 내팽개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나 야훼의 말씀 길을 따르면이라는 언약의 본질을 내팽개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 바이트,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허망한 신앙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다.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다.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다. 막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겠다는 신명기 언약은 내팽개쳐버리고 건물 중심의 신앙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허무시라고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시고 또 심기도 하시고 심으신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속 깊은 역사 경륜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겠습니까? 어쩌다가 예레미야를 그냥 세우신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의 완료태를 쓰고 있어요. 알았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미 태중에서 태어나오기 전부터 성별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 열방의 예언자 나비로 세웠다. 왜 하필 예레미야를 이렇게 아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셨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계세요. 이 아나돗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많지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4-5km 지점에 있는 그런 이 성읍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비운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던 레위인들이 거주하던 성읍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다가 실패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유배되어 갔던 땅이 아나돗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말씀에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야훼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 왕에 의해서 축출된 제사장 아비아달은 실로 성소 시대의 대제사장 엘리의 후손이라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은 야훼의 언약궤를 모셨던 실로 성소의 역사적 전통을 잇고 있는 가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아나돗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의 뼛속에는 실로 성소에 무슨 전통을 이어온 제사장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남다른 역사적인 DNA를 온몸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에서 그는 이런 증언을 하지요. 이 증언을 예레미야에서 여러 차례 하는데, 내가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옛날 사사 시대에 폐망해 버렸던 실로 성소 같이 되게 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즉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소도,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예루살렘도 망할 수 있다는 역사적 DNA가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예레미야를 아셨다. 그리고 성별하셨다. 그리고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범죄한 유다 백성을, 유다의 패망을 예언하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패망 심판 선언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과 맞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가슴 아프게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예언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 눈으로 유다의 패망을 목격하는 눈목격자 예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예언하다가 참혹한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속 가치에 편승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아나돗 출신 예레미야의 DNA를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왜곡된 예수 신앙, 왜곡된 예배당 신앙을 허물고
참 예수 제자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한국교회를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목숨 부지하는 목사로 살다가 목회 마치고 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다 인생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목사로 부르신 부르심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아나도스의 하나님 나라 역사적 DNA를 온몸에 부둥켜 안고 목회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하게 뒤따르는, 제자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길 가시는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목회자, 그 목사,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DNA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100%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거짓 선지자들 무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 복음 말씀 삶과 선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